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실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순간에 딱 그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했던 자들을 찾았고 그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던 그 만남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 중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실은 소외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벌써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관계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벌써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똑똑한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만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또한 메시아가 와서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가?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나? 만약에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인가? 저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아주 확실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 안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짧은 비유 중에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비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참 은혜스러운 그 그림으로 벽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은혜와 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잃은 양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양의 숫자를 아는 목자가 양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아는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서는 일이다. 그것이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 일이 무엇인가? 양의 숫자를 아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 비유 안에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 100마리 그대로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대로 목자를 순종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100마리 많잖아요. 그 사람이 눈이 둘인데 그 100마리를 이렇게 일렬로 쫙 써서 1번 번호 붙여가지고 하면 좋은데 양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사진을 보든지 뭘 보게 되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 눈에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도 만일 나머지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냥 쉬자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자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가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달려가죠. 나머지 양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고 갔는지 이 비유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목자가 이 99마리를 뭐 그냥 내버려 두고 갔을까? 아니죠. 분명히 그 99마리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비유를 뭐 그렇게까지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가 그 뭐 99마리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 목자는 전체 숫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먼저 목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그 목자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양들 앞에 늘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가 될 것인지. 그 양은 목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골짜기와 바위 뒤와 언덕과 또 물가로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치게 되죠. 그 양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 목자가 한번 제가 저쪽에 그 동네에 한번 터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양들을 치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그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come 그런 영어로 아니면은 뭐 어디냐, 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상한 소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를 양들은 금방 알아채는 거죠. 그 언어가 있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와 바위를 다니며 이 목자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목자에겐 고된 일입니다. 목자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기 양의 이 비유, 한 마리 도망간 99마리 양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 그런 얘기 다 안 하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그 목자가 피곤하겠어요? 아니, 지금 완전히 모든 포커스가 그 한 마리 양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더 멀리,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세리와 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저 모양을 이렇게 혼란하게 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그 똑똑한 바리와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양을 찾고 계신 그 일 때문에 실은 우리가 여기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셨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옆집에 누구,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한 마리의 잃은 양 같은 사람이라서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목이 말라 너무 더워서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한국말 영어가 아니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 공허한 마음과 내 참 힘든 어려운 부족한 잘못된 그러한 가운데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부르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목자 때문이구나. 근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찾으셨던 것은 바로 나였구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주신 것처럼,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문서를 다 읽어보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본 후에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갔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각자에게 다 그런 사연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사연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분명한 그러한 진리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찾아가라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고 뭐 모르죠. 하지만 내가 그러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전도와 선교와 선포하는 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도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저 모양을 하는가? 왜 우리 모든 종교를 저렇게 다 몽땅 망가뜨리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은 그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로 오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숫자를 다 알고 계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벅찬 감격이죠. 내가 그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서도 믿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음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격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감격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하고 또다시 엎드려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한 심령의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셔서 하신 일,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어떻게 찾아가셨나? 잃은 양을 찾아가셨다. 내가 그 잃은 한 마리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한 마리를 찾아가려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전하라는 거죠. 메시지를 들려주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못 안 하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된 그 감격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감격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으신 건 무엇인가? 찾아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한 두 번째 읽어보겠어요. 시작.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깨에 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양이 뭐 힘들어서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또 멀리까지 도망가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목자도 다리가 아플 텐데 기뻐서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도망가지 못하게. 그 양, 그 당시에 뭐 줄이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고 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양을 찾았는데 이제 목소리를 듣고 양을 발견했어요. 목에다 메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깨에 메고 다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목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목에 메고 왔다. 아, 이거 무겁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아, 그 뭐 좋아서 그랬겠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기뻐서 그랬겠지. 기뻐서 그렇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메고 와서 다른 무리와 함께 놓는 거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뭐예요? 우리를 목에 메고 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과 동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도망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뭐 세상에서 예수 믿고 어디 가서 뭐 모임에서 예수 믿었어요? 또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럼 거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왜 교회를 세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가 목에다 걸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얽매이고 막 나는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No.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믿음의 신앙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얽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주님께서 나를 메고 가시고 목에다 걸고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메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도 돌아온 용서받은 죄인들 어깨에 메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늘 예배로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그건 믿음 생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안 맞는 겁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목에다 걸고 가시는데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 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들고 가심에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목에 메고 가시니까. 그 풋프린트라는 그런 시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벽에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봤더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난 내 힘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잘 걸어갔더라.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 하나더라. 누가 생각을 했는지 정말 귀한 은혜되는 생각이.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설명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돌아봤더니 내 인생에 내가 60이고 80인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 풋프린트가 쫙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뭐 해가 성공해서 뭐 해서 사람들 알려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붙들어줘 목에 메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날 찾으시고 나를 목에 메셔서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발자국은 저쪽 바닷가로 가고 있어. 근데 쫙 이쪽으로 한 길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 발자국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또 동원해봅니다. 어린애 목에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도 목에다 걸고 이렇게 가는데 이 가만히 있나 애들이. 내 머리, 코, 귀가 손잡인 거지. 그 어린애들이.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코, 귀 잡고 그냥 가면 돼. 붙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가면 다리 붙잡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목에다 태우고. 근데 가만히 있나 애들이. 다리는 여기 있는데 뭐 몸을 비틀어 가지고 뭐 저거 줍고 저기 손 벌리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야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다리를 붙잡고 있지만은 다리 이렇게 하고 등허리 뒤에다 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그랬는데. 몸을 비비 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야 같이 가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를 목에 걸고 가시는 그 목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그것도 우리도 기쁨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목자가 목에 나를 걸고 가시는 것. 나를 목에 걸고 가소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발광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몸짓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를 걸고 가소서. 나를 끝까지 줘주세요 예수님. 순종하는 거죠. 거의 양쪽 발이 다 목자의 손과 발이 네 다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걸고 가는데 뭐 양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를 따라갈 뿐이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또 다른 잃은 양을 예수님께서 그 목에 메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그 잃은 양, 혹시 저 인생이 잃은 양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우리는 설명하고 내가 바로 그 잃은 양이었는데 내 인생의 발자국이 더 이상 내 발자국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위에 내가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내 발자국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것이 여러 가지 고백과 간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양의 숫자를 아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목에 메고 가시는 그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순종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된 나를 찾아주셨으니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이 돌아옴을 기뻐하여 잔치를 열어. 이 목자가 목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 목자 해가지고 돈 많은 직업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 했으니까 그거 했겠죠. 밤새도록 다른 사람 잠자고 있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눈 뜨고 있고 웅크리 있고 춥고 더운데 그러고 있고 싶겠어요. 좋은 잡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목자가 관계없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목자가 그랬대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겠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의인 99명이 회개하리라면 천국에 들어온 인생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기뻐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덜 기쁘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99 의인 99만 있겠어요? 숫자 셀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기쁜 일이죠. 하지만 모두 다 원하는 일이고
모두 다 기뻐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광경이었던 거예요. 천국에 그 열었던 그 잔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열었던 그러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의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잃은 양이고 잃었다고 전부 다 찾지는 않으셨어요. 보면 뭐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에 쭉 보면. 그러나 목자가 잃어서 찾은 그 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잃은 양, 먼저 찾은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잃은 양이 오늘 나입니다. 또한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나의 삶을 도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열 정도로 그 목자가 자신의 아까운 것을 그걸 계산할 그것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교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가 실은 올해부터 좀 이제 팬데믹이 풀렸으니까 원래 뭐 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못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그저 몇 명이라도 모아서 뭐 베케이션들은 있을 테니까 그 베케이션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든지 뭐 한 열흘이라도 가서 선교지 한번 보고 거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떤 섬김이 일어나는지 내가 그저 기도만 하지 않고 직접 보고 오면 어떤 면에 선교사님들의 삶도 그렇고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그런 삶을 여기서 또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원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에 복음 전파에 마음을 열고 눈을 띄었으면 좋겠는데 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그래요? 복음 전파하고 선교지 특별히 가보게 되면 막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교회에 계속 다닐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그냥 2주, 3주 있다 돌아오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체근하시겠고 팔로우업을 하시겠지만은 우린 모르죠. 하지만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내가 열심히 어느 한 형제와 자매를 섬겨서 그 형제와 자매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있어요? 뭐 그 사람 예수 믿고 잘 됐다고 내가 뭐 훈장을 더 받아요? 아니면 뭐 칭찬을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을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한 그 목적과 목표와 또한 그러한 메시지대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에 잘 적용하여서 뭐 내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작정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가 있어요? 뭐 내가 그러면은 뭐 목회를 하니까 목사가 뭐 계급장에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뭐 내가 했다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제자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더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열심히 돈 벌어 일해서 돈 벌어야지 피곤한데 엑스트라로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전도하고 뭐 사람 섬기고 그거 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는데 결론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전화하고 막 했는데도 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뭐 변화도 없고 그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지만 하지만 때와
어떠한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린 그저 순종할 뿐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할 때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비전이 되다 보니까 뭐 내가 막 해서 뭐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어. 기쁜 거죠. 기쁜 거죠. 그 기쁨은 다 퍼줘도 안 아까워요. 내가 뭐 이렇게 모자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다 보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 굉장히 셀피시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셀피시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뭐 하루아침에 뭐 변합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춥고 덥고 내가 편하고 나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륜이라는 게, 그 시간이라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당연하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찬양만 하나 해도 기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니까. 좋아하는 노래는 세상 노래도 많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한국을 해도. 기도합시다 하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뭐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 줄줄이 뭐 임진왜란부터 나와가지고 뭐 일제시대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엎드려 눈을 감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맞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말 못해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난 말 잘해서 여기 나와 있고, 우리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 달변가라고 뭐 말 잘한다고, 그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거 듣고 좋아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달변가래서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알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모르던 것은 도전을 받고, 또 몰랐던 것은 새로움으로 받고, 그것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저 뭐 탁탁탁 뭐 갖추어져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예배 빨리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 좀 한번 합시다. 그 옛날에 다 제자 훈련 한번 합시다. 나 옛날에 그거 뭐 3년 4년 졸업장 뭐 다 했어. 그거는 아니죠.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럼 뭐 알면 지금 얼마큼 성숙하게 됐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하기 원하는 삶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하게 되는 거지. 내가 깨달은 것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저 했지만 선교지에 나가면 기쁩니다. 선교지에 한 3개월만 나갔다 와도 이게 뭐 그릇 하나만 봐도, 음식 하나만 봐도 너무 귀한데, 코카콜라 하나만 봐도 너무 귀하더라고. 몇 개월을 선교지에 나갔다가 전도만 하다 보니까 코카콜라 뭐 먹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 뭐. 코카콜라 병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그거 한번 목은 마시니까 여기 막 팍 뚫리는 거. 그런 경험도 해서 3개월만 몇 개월만 다녀와도 다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어요. 5년을 믿었어요. 30년을 믿었어요. 뭐 1년을 믿었어요. 3개월보다 길잖아. 그러면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맛으로, 내가 아니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뜯어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좀 뜯어내야 되는데, 우리 내 자신을 뜯어내야 돼요. 뭐 그만큼 나 붙잡고 내 스스로 붙잡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다 뜯어내야 돼. 뜯어내고 아휴, 또 그래도 안 뜯어지겠지만 어떻게든지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어제 새벽에 말씀 우리 나누다 보니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시편 51편의 말씀.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뭐 막 나 괴로워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있는 그것이 상한 심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상한, 또 상한 심령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어깨에 매어서 순종하며, 주여 내가 도망갔었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찾은 인생들입니다. 그 기쁨이 예배의 감격에 있고 성령님의 동행에 있고 주시는 은혜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다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발자국을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